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괴롭게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였고 선교하였습니다. 이 결과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선교 전도한 것에 대하여 딴지를 건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리새파 출신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들이 꼭 말하기를 정말 구약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사실상 이 회의 안건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이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문제 제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과 함께 그들로 하여금 구약의 할례를 받게 하라.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문제 제기한 자들이 한편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개인적으로도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 간 동시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한편이 되어 문제 제기하는 다른 편 진영과 다투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간의 개인적인 둘의 다툼은 오늘 본문 예루살렘 회의 끝난 이후에 일어난 다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두 명입니다. 예루살렘 지역 내에 존경받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선생이었습니다. 우선 이 회의 때 여러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봅니다. 자유토론식으로 다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초반부를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15장 7절 이어서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여기 모인 유대인들이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열매인 저 이방 사람들이나 매 한 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약의 율법을 다 준수하지 못한 자들인데 어찌 이 무거운 멍에를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요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 선생의 요지이죠. 이 말은 우리들은 유대인들로서 구약적 배경의 문화권이지만 저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문화권이라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자라고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참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선생의 말은 지극히 선교적인 마인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문화권을 바라볼 때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 은혜의 핵심을 제외하곤 타 문화권에 있는 자들의 환경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너무 성급하게 그들을 끌어당기지 말자라고도 이해되어집니다.
이쯤에서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이방나라 아람 군대 사령관 아람 장군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나병 씻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이 말하기를 열왕기하 5장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은 이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 말합니다. 어찌됐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베드로 선생의 말이 마치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선생이 말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약 아모스서 9장을 인용하며 이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데요. 이방인들 중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음을 인정하자라면서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야고보 선생은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러한 야고보의 말은 앞선 사도 베드로 선생의 말 사도행전 15장 10절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냐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더욱 사도 베드로 선생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제자들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면서 사실상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의 영적 신분을 제자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승천 직전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씀 중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앞으로 그리스도인 될 자들을 제자화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은 어떤 사안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사안을 바라본 것이라 이해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 선생은 사도행전 15장 등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선생은 사도 베드로 선생의 말에 동조하면서 이어 말하기를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 선생의 말이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회의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최종 도출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당시 예루살렘 지역 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꽤 위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사도 베드로급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선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해되어집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 인사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선교 보고를 개인적으로 야고보 선생에게 합니다. 이때 야고보는 사도 바울 선생 잘 들었다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이방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구약의 율법 등을 다 무시하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전도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보는 눈들도 많으니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도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 선생은 야고보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사도 바울 한 명이 혼자 결례를 행한다 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좀 뭐하니 마침 서원하였다는 자들을 야고보 선생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또한 결례를 행한다라는 행위는 일종의 정결 예식으로서 이방 지역을 여러 기간 돌아다니다 왔으니 사도 바울 선생이 성전에 나아가 마음과 몸의 정결함을 받고 오는 일종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을 받는 거죠. 여기에 마침 서원하고자 성전에 들어갈 4명을 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 붙여줍니다. 이런 야고보의 어떤 이런 안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21장 17절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의 성전 속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야고보는 뜻밖의 말을 또 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이방인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사도 바울 선생에게 성전에 들어가 일종의 정결 예식을 치르고 오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으로 하여금 상기시키기를, 예전에 우리 예루살렘 회의 때 최종 도출된 내용 기억나시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지킬 건 지키자고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 사도 바울 선생 역시 유대인이니 율법에 대하여 안전히 무시하는 언행은 남들 보기에 너무 그래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야고보가 사도 바울 선생을 달래는 차원에서 예전 예루살렘 회의, 오늘 본문 속 내용을 다시 끄집어 상기시킨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약 율법 중 지킬 건 지키게 하자라고 이해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회의의 말미 결정된 이 네 가지 사항의 핵심 배경은 무엇이냐?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방인들이 행한 우상 숭배 시 거행한 악행들입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 시 제물로 바쳐진 음식물을 사람들이 나눠서 먹거나 시장에 대판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 시 행해진 음란한 행동일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우상 숭배 시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도축할 때 그 맛을 더하기 위하여 짐승을 질식사시킨 후 음식으로 제조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피는 우상 숭배 시 동물의 피를 우상 행위에 동원하여 그 제단에 뿌리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네 가지 금기사항을 언뜻 다 음식과 관련된 것으로만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당시 이방 지역에서 행해진 우상 숭배 행위 가운데 저지른 악행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정해진 이 네 가지는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먹는 거와 관련돼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당시 이방 민족이 행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방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 이방 지역에서 우상 숭배와의 생활, 우상 숭배와의 환경권을 단절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 말미 네 가지 금기사항이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되었건 예루살렘 회의를 주도한 자는 사도 베드로 선생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야고보 선생을 깍듯이 여겼냐면 사도행전 21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인사하러 와서 개인의 성교 보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 선생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형제가 이끈 오늘 본문성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회의 때 도출된 결정사항에 대하여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상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역시 우상과의 단절을 행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처럼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상황, 곧 제사 지내는 시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상과의 단절을 생활해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아만 장군같이 주님께 용서함을 사전에 구하며 동시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의 목적으로 추석, 친인척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친척의 복음화로 말미암아 차츰 제사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방인들이 생각해 보건대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사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 중 어떤 거는 우상 숭배 시 제물에 바쳐졌다가 되팔기에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일반 판매용으로서 고기가 판매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방인들, 당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 고기를 잘 골라서 사 먹어야 될까? 이에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8장입니다.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든 아니든 음식은 음식으로서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옆에 있다면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합니다.
형제 실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음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라고 확고하게 알게 된 이상 그 음식을 피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끝까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기록하기를 음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제물에 바쳐진 음식이나 그렇지 않은 음식이나 음식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상제물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그때만큼은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핵심은 우상을 피하고 멀리하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믿음이 담대한 자들은 눈치껏 내 행동에 제약을 걸어라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의 본문 역시 그 이방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서 그들만큼은 그 지역, 이방 지역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와의 환경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회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적은 내부에 있다고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율법 준수를 이방인 기독교인에게도 요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바나바 측과 다투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회의까지 열리고 회의 참석자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최종 결론을 오늘 본문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회 등에서 행한 회의에서 나온 결론들이 양측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최종 발언이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회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 바나바 선교팀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정사항입니다. 또한 반대편 바리새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도 아쉬운 결정사항입니다. 야고보 선생의 최종 발언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양측을 다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쪽을 만족시키고자 했다면은 율법 그거 다 지켜야 돼. 할례밖에 다 해야 돼. 또 다른 선교팀 입장을 만족시키고자 했으면 율법 다 필요 없어. 할례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무시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게 정확히 손을 들어 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회의의 특징입니다. 아주 핵심,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우상숭배 행위와 그 파생된 그 모든 것을 조심하자 정도로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는 끝났습니다. 세상은 회의를 통해 최선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애매하지만 양측 모두 눈높이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양측이 입을 상처와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과를 도출해야만 되는 특징이 이 교회 회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회의는 양측의 입장에서 한쪽에 손을 들어주고 한쪽에 손을 내려주는 그런 심판의 입장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에서 다 만족은 못할지라도 양쪽이 입을 상처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재하는 쪽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교회 회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 도출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오늘날까지의 교회 회의의 특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측이 대립한다. 그래서 한쪽의 승, 한쪽의 패를 결정해주는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측이 입을 상처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중재자의 역할로서 교회 회의는 존속되고 진행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성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경적 회의의 특징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양측 모두의 만족을 위한다기보다는 양측 모두에게 임할 상처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내놓는 것이 교회 회의 결과의 핵심이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자화입니다. 전도, 선교 실컷 해놓고 막무가내로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강제 주입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가치, 곧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요구한 후 차츰차츰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적응하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예수의 제자를 이루어 나간다. 옛날부터 중요한 내용이지만 요즘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을 논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사항이 환대입니다. 이 환대의 사전적 의미는 낯선 이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대접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빗대어보면 환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급하게 타인으로 하여금 빨리 기독교 혹은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를 요구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재등록은 그렇게까지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기존의 타교회 성도건 정말 새신자이건 간에 지금의 교회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다닌다라는 자기 주권적 결정 인식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교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나를 시온산교회를 이끌어왔다,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별개로 법치국가 시민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더 나아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은 천부인권 개념으로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치국 간의 종교활동에 있어서 강제성이 주가되어 행동된 행위들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절대적 진리의 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법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이해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법적으로 제재를 가능해요. 제재를 받을 만한 대상이 돼요.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자율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자유고 사회법적으로도 그런 제재를 받을 만한 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을 만해요. 받아야 되고. 그들은 강제성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성이 주입된 종교활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 자유, 법치국가 안에서 사회법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없는, 제재가 가할 수 없는 자율권이 보장된 절대 진리 가운데 교회 활동이 우리 법치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종교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이 와서 너무나 반갑고 환대를 해주고 너무 좋은데 그들을 차츰차츰 조금씩 끌어야 돼요. 막 강제성을 주입해서 하면은 다 튕겨나간다고. 그래서 요즘 새가족 정책 프로그램 보면 환대를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도 책만 보면 환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좋단 말이야. 첫 인상도 좋고. 하지만 일단 정착시키고 나서 그들을 조금씩 잘 데리고 올 때, 잘 이렇게 이끌 때 천천히 데리고 오는 것. 강제성이 없이 자율 가운데 천천히 데려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제성이 주입이 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 법적으로 봤을 때 이단이나 정통이나 구분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환대의 의미 속에는 이 강제성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다짐이 포함된 행동 양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건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을 거쳐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의 달란트와 은사대로 봉사의 영역을 넓혀가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현대 법치 국간의 올바른 종교활동이라고 이해되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최소한의 4가지를 야고보 선생이 참 제시했습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우상과의 단절이죠. 당신들의 현실을 아니까, 당신들이 거주하는 그 이방 지역의 현실을 아니까 최소한 우상과 단절해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1장 가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이 개인적으로 야고보 선생에 찾아왔는데 이런저런 선교 보고 가운데 야고보 선생이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그 대사도 바울 선생에게 당신이 이방 지역에서 선교 전도하면서 율법 다 무시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제 귀에 다 들리는데요. 그래도 여기 유대 예루살렘이니까 그래도 우리 본문도 많으니까 정결 예식을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치르고 오세요. 그럼 우리가 서로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야고보 선생, 예수의 형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참 양편을 중재하는 참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런 면에서 야고보 선생이 당시 예루살렘 내 사도 베드로 선생과 함께 쌍두마차로 예루살렘 지역 내 어떤 그 정말 종교 지도자로서 참 진리의 지도자로서 우뚝 서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만족은 머리, 이성적 만족함으로 이해됩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개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만족은 머리, 이성적 만족함으로 이해되집니다. 근데 반면에 행복은 가슴, 감성적 풍성함이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만족은 이성적인 만족, 행복은 감성적인 풍부함, 풍성함 이렇게 이해되어진다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만족보다는 양측의 행복을 추구하자. 만족보다는 행복을 추구하자. 서로 대립되는 가운데. 그래서 중재안으로 교회 회의, 또 천천히 새 가족을 이끄는 것.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새신자를 바라볼 때 그들을 은혜 가운데 잘 이끌기 위해선 자율성 가운데 그들을 천천히 이끌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양측의 만족보다는 양측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이 당시 교회에 도출된 결과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까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